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딸이 시집을 가면 이 세 개의 열쇠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네, 성공의 열쇠라는 그런 이제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4층에 사는데요. 네, 이제 외출을 하고 이렇게 봉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막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가 한번 이렇게 봉사 가면은 가방이 3개 정도 돼요. 왜냐면 하나는 이제 성경책하고 또 제가 또 봐야 될 그런 책들이 있고요. 또 한 가방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제 간식, 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옷을 또 이렇게 담아 갖고 갈 때는 더 여러 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차고까지 내려가요. 네, 차고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깽깽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차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짐을 네, 땅바닥에다가 다 놓고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네, 열쇠를 가지고 깽깽거리고 네, 올라가는 적이 왕왕 있습니다.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열쇠가 뭔가 하면은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인데요. 다른 열쇠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천국 열쇠 가지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원래 부자였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돼갖고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둘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지려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질까 저렇게 질까 막 이제 고민해요. 그러다가 큰 창고를 이제 짓고서는 그 부자 된 그 수확물을 갖다가 다 넣고 야 이렇게 마음에 부풀어서 있습니다. 그날 밤에 누워 있는데요. 어떻게 됐냐?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다 이뤘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편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먹고 쉬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쫙 내려다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 부자 창고를 가졌습니다. 부자는 창고에 넣을 많은 물질도 다 가졌어요. 부자가 갑부가 되고 갑부가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천국 열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하느님께서 천국 열쇠를 딱 주셨습니다. 네, 보세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 믿음인에게는 열쇠가 5개, 이 5개의 열쇠 꾸러미를 꼭 갖고 다녀야 돼. 어떤 열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천국 열쇠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이 천국 열쇠는 누구나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기들이요, 이 아기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이 아기들이 몰라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얘들 부모의 자녀 아닙니까? 얘들 아빠 엄마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느낌으로는 왠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성경에서는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미래형 아니에요. 네. 주신다. 아닙니다. 주셨다. 과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의 열쇠가 내 열쇠 꾸러미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주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열쇠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 두 번째 열쇠,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11조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5가지 열쇠가 필요하죠. 이 축복의 열쇠가 두 번째 열쇠예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열쇠잖아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열쇠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 32,500가지의 그런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이 11조에 대한 약속은요, 말라기서가 이제 가장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데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하느님은 약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하느님 말씀하세요.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10분의 1은 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분명하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농작물이든 어떠한 그런 금전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10분의 1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약탈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네, 10분의 1을 바치면 메뚜기 떼도 우리의 농작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서두에 반드시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것을 약탈하느냐. 그게 바로 11조하고 예물이 아니냐. 그래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번 내봐라. 내 창고에 가득 채워봐라. 그리고 시험해 보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해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27장 30절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분의 1, 10분의 9는 우리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는 우리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1은 뭐겠어요? 농작물일 경우에도 햇빛 주시죠. 하나님 거는 햇빛이죠. 바람이죠. 땅이죠. 여러 가지 네, 천재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굴을 우리 걸로 주시고 일만 주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코린토이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또 많은 그 형제들에게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하라. 그리고 또 복음사업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씨도 종자 씨도 내가 주고 먹을 것도 준다. 그러니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누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로 돌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런 실천 조항 중에 중요한 하나, 축복의 열쇠를 바로 11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치약회사가 콜게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어요. 미국 가면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밀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요. 배에서 멀리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선원에게 들켰어요. 이 선원들이 요나처럼 말입니다. 바다에 던지자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선장님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밀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바다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콜게이트를 불러서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뉴욕으로 데려다 주리라.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러는 거예요. 뉴욕으로 데려다 줄 터이니
거기 가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느님을 잘 섬겨라. 주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11조를 성실하게 바쳐라. 그러면 너는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축복받고 꼭 성공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뉴욕 가서.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해서 비누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조그맣게 비누 공장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서 처음에는 형편없겠죠. 거기에서도 11조를 정성껏 바치고 주일 성수 꼭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업이 커졌어요. 칫솔도 만들었습니다. 치약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10분의 1은커녕 더 많이 바치게 되는 겁니다. 10분의 5를 바치게 돼요. 그래도 돈인데 더 많이 돈을 많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분의 9까지 바쳐도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도 하고요. 선교 사업, 자선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열쇠는 11조로 하느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문, 축복의 열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는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녀야 될 열쇠 5개 중에 3번째 열쇠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건강의 열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파요? 병들었습니까? 고통받고 있습니까? 즐겁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은 건강의 열쇠예요. 즐거울 때 즐거운 것이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즐겁지 못할 때 즐겁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어느 신문기자가요, 장수국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았더니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낙천적이에요. 정신병자, 근데 의사들이 또 연구했어요. 이 정신질환자들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답니다.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없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정신이 이상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암세포를 만들지 않는 비결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 그 박사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를 이제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실험이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부득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내일 12시에 처형된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그냥 얼굴이 그냥 새하얘진 거예요. 창백해진 거예요. 이때 바로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대요. 그러니 뭐겠습니까? 얼굴 색깔하고 이 위 색깔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당신 지금 아주 금방 당신의 그 모든 이 수감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잘했다. 착실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당신 사형수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그 이제 경축일 때마다 사면하는 그런 특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벼랑간에 그냥 환해지면서 혈색이 돌더라는 겁니다. 이때 내시경을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도 혈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굴색과 위색깔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경 쓰고 막 짜증내고 걱정 근심하고 그럼 소화 안 되죠. 위장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 때 위장병 알았어요. 위궤양이 심했습니다. 위암까지 갈 그런 그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서요. 이렇듯이 얼굴이 웃으면 위도 웃는다는 거죠.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리고,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의 결론, 최고의 항암제는 웃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자에게 의사가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픈 자에게요. 그래서 코미디 녹음 테이프를 한 보따리를 싸들고 한번 피정센터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시큰 웃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병이 낫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종합병원에 저녁 때가 되면 이 개그맨 있죠. 코미디언들을 데려다가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막 재미나게 실컷 웃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웃는다는 것은 건강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보약입니다. 웃음은 건강의 친구예요. 웃음은 즐거움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은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식물도요, 즐겁게 만들어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병충해도 적고요. 소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그 들판에서요, 막 뭐 심으면서 노래했죠. 막 이렇게, 뭐예요, 자르면서 막 노래하고요. 추수 이거 막 떨으면서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들판에 가서 막 풍악놀이, 농악놀이 하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심지어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 하는 거죠. 빵 반죽, 또 국수 반죽, 술을 빚을 때도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반죽도 잘 돼갖고요. 빵도 맛있고 술도 잘 뜬다는 겁니다. 밀가루도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국수도 맛있고요. 아주 월등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한참 된 그런 결과인데요. 네, 이런 호박 두 덩쿨을 이렇게 탁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덩쿨에게는 고전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덩쿨에게 옆에서는 록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 음악을 틀어놓은 이 호박덩굴은 그쪽으로 간대요. 그쪽으로. 그 음악 소리 나는 대로. 그런데 록 음악을 틀어놓은 그 호박덩굴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듯이요. 즐거움은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 즐거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큰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에 믿음이 온다면 슬플 것도 없죠.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꼭 지녀야 될 그런 열쇠가 이제 네 번째 열쇠인데, 그 열쇠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열쇠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스테파노 사도가 순교했죠. 스테파노 부제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밖으로 나가서 마르코, 요한 마르코, 즉 마르코 사도네 집으로, 그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였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예루살렘 신자들의 기도로 하여금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스가요, 필리피에 이제 선교하러 가죠. 그랬을 때에 거기 점귀신 들린 여자 하인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가지고 거기서 벌은 수익금을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 사도와 실라스가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점귀신을 물리쳤죠. 그랬더니 점을 치지 못해.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실라스를 어디다? 필리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하고 실라스가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막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열렸죠.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 열쇠, 기도는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야고보 사도 말씀인데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 저자입니다. 실천을 강조해요. 믿음이 있다면 네가 몸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 믿음으로 너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져. 그러면은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즉 보세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자, 보세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병이 낫게 되고 해결의 열쇠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진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엘리야 예언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그래서 땅에 소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 하느님의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있다. 큰 힘이 있다. 이같이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오게 한 것도 뭐예요? 기도입니다. 비를 오게 한 그 열쇠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네. 사업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해결의 그 열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십니까? 네. 중한 병 중에 계십니까? 건강해지도록 응답의 열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단 하느님의 뜻에 의합하도록 고해성사 보시고 이 사순절에 단식하듯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졌던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악습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단식, 영적 단식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열쇠예요. 마지막 열쇠는 섬김의 열쇠입니다. 이 섬김의 열쇠로 열면 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게 되고 싶어 하죠. 크게 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면서 높고자 하고도 남을 섬겨라 얘기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악인지 선인인지 좀 알려면 내 평생에 많은 사람 다 봐왔는데 자기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더라. 영국왕 조지 6세는 또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용할 때에 내가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현재와 과거에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했는가 이것을 봐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영국의 언론인 유명한 분 마가리찌라는 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느님은 없다가 무신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인도에 가서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어요. 3일 동안 수녀님하고 같이 수녀님 사시는 것도 보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하느님 몰라.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 없다. 그러나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그런 걸 보니까 틀림없이 저렇게 사는 저 힘과 열정은 그 어떤 주는 그런 근원이 힘의 근원이 있을 거다. 나는 그 힘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내 하느님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느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신론, 25년의 무신론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애쓰지 남을 아래로 내려가서 숨기려고 그렇게 얼마만큼 했는가.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그 절정기를 이룬 그 시대가 있었대요. 세 시대가 있었답니다. 제1시대는 오다노부 나가라는 그 시대고요. 2시대가 도요다 시데요시라는 시대, 제3시대가 도쿠가와 이에이야스 시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시대 때에 자기 그 후계자를 누구를 시킬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자기 신복 그 부하가 추운 겨울날이래요. 겨울날 이제 출장 가려고 나오는데 이 신복 부하가 바로 제2시대를 열었던 도요다 시데요시였거든요. 이분이 자기 신발을 자기 품속에다가 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상간에 신발이 차니까, 얼었으니까 자기 품에다가 신발을 넣고 녹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감동받았겠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상관을 열심히 섬기는 자.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다 히데요시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3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이야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랬냐면 도요다 히데요시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상관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요다 히데요시 아들이 5살이었는데 제가 아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동 먹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도쿠가와 이에이야스를 시키고 자기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지녀야 될 5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행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열쇠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열쇠가 축복의 열쇠인데 축복의 열쇠는 11조로 받게 되는 겁니다. 11조 생활. 세 번째 그 중요한 열쇠는 건강의 열쇠예요. 그래서 건강의 열쇠를 받는 비결은 즐거움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 해결의 열쇠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크게 되는 그런 열쇠는 섬김에 있다. 남을 섬김에 있다. 그런데 이 열쇠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열쇠점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받는 열쇠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근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 건강의 열쇠, 해결의 열쇠, 크게 되는 열쇠, 이 열쇠 꾸러미 꼭 쥐고 있다가 네, 주님 만날 때에 기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순식이 왜 은혜의 사순식이냐? 주님과 의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순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의합한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열쇠꾸러미 모두가 다 지니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리라 11조죠.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찾으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수동태예요. 네, 능동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열쇠가 주어지도록 이 밤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꼭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네,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